6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60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0주년이라는 참으로 감사하고도 벅찬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60년 참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깊은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고 한 공동체의 역사로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켜켜이 쌓인 시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샘물이 굽이굽이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 마침내 1300리 한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 물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연희제일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기도, 누군가의 눈물 한 방울, 누군가의 영없는 헌신 하나가 모이고 흘러서 오늘의 60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가난과 눈물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교회 문을 열던 손길이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강단을 갖고 의자를 정리하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무릎이 있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60년은 단순한 시간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붙드시며 은혜로 걸어오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낡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한번 60년이 된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 둥치와 넓게 뻗은 가지, 그리고 그 그늘에 쉬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나무의 웅장함에 감탄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무 여기저기 맺혀있는 옹두리의 눈길이 갑니다. 옹두리는 상처입니다. 바람 맞은 자리고 벌레가 파고든 자리고 아픔을 견뎌낸 흔적입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바로 그 상처를 지나며 더 단단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 보시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간간히 엎드려서 숫자를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40, 50, 60. 그 숫자를 세는 동안 마치 지난 세월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말없이 눈물 흘리던 탄식의 기도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동시에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닦아놓은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묻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유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는 자꾸만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인정과 성공에 더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진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찌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씀이며 한 번 더 나아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서야 하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병류가 되는 건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자는 인생이 바로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의 뜨거움은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말씀은 많은데 사랑은 없고 신앙의 언어는 넘치는데 삶의 단계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가득한데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고 활동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면 그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 90주년은 우리 교회를 다시 반석에 세우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권력이 높아 보여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탑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단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은 답답한 감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에 밀려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은 누군가를 품을 때 팔이 길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 넓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기대어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서 있는 벽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서로 어깨를 기대면 담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버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효율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약한 사람을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연약한 노인, 상처 입은 사람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서로를 향한 고마움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지붕 되어 주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사명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을 살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의 물실을 지킬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조용히 물 한 그릇 내밀어줄 사람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돌아보는 그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60년 전 누군가가 심었던 그 작은 벼자씨 하나님, 오늘의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그 열매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정신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60년이란 숭고한 믿음의 시간을 지나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60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 연희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앞으로의 길을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크기만한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는 교회, 프로그램보다 복음의 순결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연희제일교회 사랑있다, 연희제일교회 거기 가면 숨 쉴 수 있다,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점점 더 교회를 향해 차가워질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동일하게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작은 진정 하나 심읍시다.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붙잡아 줍시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수님 마음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페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세상을 올라가는 복음의 강물이 되시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모든 분들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